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어제는 이제 성막 재료 봉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성막 재료 봉헌에 이어서 이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성막을 누가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단지파 출신의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먼저 브살렐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살렐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살렐은요. 금, 은, 노 제작 기술을 고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정교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NIV에 보면요. All kinds of artistic crafts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예술 공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예술 공예. 말하자면 미적인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브살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정교한 솜씨로 작품을 만들듯이 브살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들, 다시 말해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예술가적인 감각과 재능으로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34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홀리압은 브살렐과 함께, 즉 브살렐과 동역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오홀리압 그는요.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 어떤 일을 가르쳤을까요? 추정해 볼 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 즉 큰 그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또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을 제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티칭 미니스트리를 감당한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 제작에 봉사했던 그런 다른 일꾼들, 다른 봉사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은요, 부살렐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또 실을 짜고 수놓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홀리압은요, 실을 짜고 그리고 실을 가지고 수놓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직무를 짜고 수놓는 일을 감당한, 요즘으로 말하면 직조 전문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이 분야를 보기만 해도 참 신기하고 저에게는 이런 솜씨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들이 계신데 고모님들이 이 그 실을 떠와서 이 옷감을 가지고 또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 일을 참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떤 때는 고모들이 그 실을 떠와서 그걸 가지고 털옷을 만들어서 저를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고 털 목도리를 짜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 수놓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참 그 멋져 보이는지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하얀 손수건에 예쁜 무늬를 수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꽃을 그 무늬를 놓기도 하고 또 나무 무늬 그래서 수놓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 보면 저는 그저 신기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이 정교한 일을 감당하는지요. 바로 이와 같이 오홀리압은 한 땀 한 땀 바늘로 술을 놓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일을 섬김으로써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휘장 그리고 성막에 천장을 덮고 있는 휘장 덮개 그리고 회막문 그리고 성막문 이러한 일들을 제작하는 일을 오홀리압이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가지고 참 멋지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자의 재능과 솜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성막을 지을 때 이들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재능과 솜씨만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지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능이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 성막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참 노력과 수고와 정성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또 앞으로 평생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어떻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지었을까요?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지었다.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성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3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막을 지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을 한번 세 가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성막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짓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짓게 됩니다. 둘째, 어떻게 짓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짓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막은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감동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회를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훈련하고 연단시킨 부분들이 있지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섬기게 되기 원하실까요? 첫째,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둘째, 저의 생각,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목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또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정교한 일 같아요. 정교하게 섬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교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술가가 그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저 자신에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시고 목녀로 섬기시고 얼마나 여러분 정교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섬기고 한 분 한 분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수고와 정성과 기도와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 목녀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저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정교한 수고, 여러분의 정말 한 땀 한 땀 수고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 또 그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얼마나 그 수고를
정말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고와 노력, 아름다운 정성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각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정교하게 섬겨가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웠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의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 멀리는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성막 그 건축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막에 필요한 이 물품들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건축자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일꾼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봉헌한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백성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그만 가져와도 되겠어요. 너무나 충분하게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만 가져오셔도 되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드리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다 드렸는데 넘치게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드리기를 그만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섬기고 기쁨으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서 됐다. 정말 충분하다. 내가 이미 충분히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원함의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이 충성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AKPC가 넉넉한 사랑으로 넉넉한 기쁨으로 넉넉한 은혜로 우리 이웃을 많이 섬깁시다. 우리 이곳 어스틴을 섬깁시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고 저 멀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귀하게 세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또 여러 일꾼들을 함께 세우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분들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 교사분들 또 우리 작년 공부에서 섬기시는 귀한 인도자분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귀한 교역자들 참 그 수고와 참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땀 한 땀 우리가 수놓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충성과 섬김이 넘쳐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와 이 어스틴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AKPC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충성과 이 헌신과 이 아름다운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직장과 비즈니스에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나의 평생 주님을 섬길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먼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시는 교역자 그리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 교사분들 모든 또 위원회와 부서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또 목자 목녀반이 있습니다. 전교인 큐티 추리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고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또 토요 한국학교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과 또 그리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체중을 늘려주시고 하나님 또 잘 걷게 하셔서 하나님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준걸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 집사님 이제 어제 수술이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송이 그리고 짐 제이컵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정정님 권사님 이길상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계신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